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35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오셨는데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이 믿음은 내가 이만큼 쌓아왔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됐다는 그런 수준의 위치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만약에 믿음을 그대로 있는 그 자체로 아니면은 과거의 믿음으로 그냥 지켜나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은 병원에서 환자가 닌겔 주스만 맞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전할 것은 도전하고 나아갈 것은 나아갈 부분이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는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과 심령의 중심은 끝까지 진취적이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앞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침노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라면은 그저 천국에 그저 앉아서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자세는 진취적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미션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믿음, 이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다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대개 고난과 힘든 현실 앞에서 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체념형이 있습니다. 이들은 늘 소극적이고 비생산적이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부정적인 그런 요건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둘째는 역경을 피해가는 도피형이 있습니다. 일단 위기만 벗어나고 보자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형태이죠. 물론 당장은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는 어려운 형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역경을 향해서 당당히 맞서 나가는 돌파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는 영적 군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념하거나 물러서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맞서 싸워서 돌파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현실 앞에서도 체념하지 마시고 정말 골리앗과 같은 현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신앙의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 삶에 빈틈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쳤다 그랬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은 에베스 담밈의 위치가 이 블레셋 군대가 진친 곳은 또 이 소고와 이 아세가 사이에 에세베 담밈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세베 담림 요 지역을 보시고요. 한쪽 이쪽에는 또 엘라 골짜기를 사이를 두고 블레셋과 유다가 서로 이제 싸움에 대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제 사진인데요. 그래서 한쪽 지역에는 블레셋 지역이고 이스라엘 지역이 있는데 이 엘라 골짜기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엘라 골짜기 이곳은 블레셋 지경의 땅이 아니라 유다 지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진영에 속한 이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빈틈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블레셋은 미스바와 막미스에서 벌인 이 큰 두 번의 전투에서 그때 크게 패배를 하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블레셋은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틈이 보이게 되고 그 힘이 약해져서 이 시점에서 공격을 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사울 왕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악신에 들렸고 그 지도력에 엄청난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틈새를 노리고 공격해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본질적인 대적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들, 여러 가지 문제와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이면에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틈이 생기도록 탐탐 그렇게 우리에게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 틈만 생기면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러죠. 디아볼로스의 뜻은 뭡니까? 틈을 내는 자, 참수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틈을 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틈이 있다라면 마귀는 우리 치고 들어온 거예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금도 쉼없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면서 그 틈새에 들어와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있죠. 언제라도 틈만 보이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영혼을 훼손하고 어지럽게 하고 타락시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빈틈이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점검하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물의 내구성이 오래가고 건물이 가치가 계속 유지하려면은 그 틈새나 이 작은 그런 균열에
잘 메꿔 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은 방치하게 되면은 물이 누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건물의 내구성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빈틈, 이게 뭡니까? 기도의 빈틈이 생기고 말씀의 빈틈이 생기고 헌신의 빈틈이 생기고 또 예배와 또 여러분의 삶의 지경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빈틈이 생기고 있다면은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이치를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27절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깜깜한 방에서 여러분 불을 켜면 순식간에 이거 방안이 밝아지게 되죠. 근데 반면에 다시 불을 끄게 되면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에게 딱 이렇게 틈을 치고 들어오는 순간은요, 뭐 예고하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쳐들어옵니다. 마귀는 결코 어떤 저 멀리 구만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틈을 보이는 그 순간에 그 치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도 사실은 그 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두 번의 큰 전쟁의 승리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는데 막상 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에서부터 그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순식간에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함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약하면 여러분 그때를 치고 들어온 거예요. 강하면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하고 나태해질 때에 그 틈을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고민하며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내가 좀 쉬고 싶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필요함이 생기고 영적으로 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좋지만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영적인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가운데 피곤하다면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또한 문제가 없을 때도 때로는 나태한 그 순간에 영적인 균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사람들에게 교만을 집어넣는 거죠. 내가 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목회자도 부정적으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정말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저분은 대단한 사람이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데 한순간에 틈을 보이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지 않으려면 그 틈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그냥 놔두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빈틈을 메꾸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기도로 메꾸고 말씀으로 메꾸고 섬김과 봉사로 메꾸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예배함으로 빈틈을 메꾸어서 어떤 골리앗과 같은 현실 앞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맞서 싸워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할 사항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막 치열업시키고 막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싸움은요, 이 분위기 싸움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기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기싸움에서 지면은 그 싸움은 이미 진 것입니다. 이 기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던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그랬습니다. 규빗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약 한 45cm 되고, 그래서 이제 6규빗이라니까 한 270이 나옵니다. 270cm. 그리고 한 뼘은 약 한 22cm 정도로 이스라엘은 치고 있다면은, 그러면 키는 약 292cm다. 192cm. 제가 지난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195cm인데 엄청나게 컸는데 그기보다도 1m가 더 크다니까 엄청난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구의 인심에 위압될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골리앗은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나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그랬습니다. 이 골리앗의 머리에 해족속이나 아랍 민족부터 수입한 노투구를 썼고요. 몸에는 이 천위의 비늘 모양의 놋이나 철판 조각 등을 붙여놓은 갑옷을 입었는데 이 5,000세겔이다. 이것은 한 세겔이 약 한 11.5kg입니다. 그러면은 5,000세겔이면은 약 11.5g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57.5kg입니다. 군대에서 군장을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한 30kg 정도 매는데 이 100kg 행군이나 200kg, 심지어는 400kg 행군을 하다 보면요, 그게 막 천근만근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옷 무게가 57.5kg다. 엄청난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6절에 보면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또 이에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다 그랬습니다. 다리에는 놋으로 각반을 차고 어깨 부분에 놋으로 만든 그런 공격용 창을 메고 있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5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이제 앞서 행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창자루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창날의 무게가 7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 전체까지 합치면 창날만 그러면 전체까지 합치면 10kg 가까이 되겠죠. 10kg도 절대로 적은 무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패와 사람들도 호위하고 각종 신식 무기로, 또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몇몇 장소에는 다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 이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와 같았던 골리앗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그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게 AI로 이제 다시 이제 한 건데 이만큼 차이가 났다는 거죠. 엄청난 위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골리앗의 체격과 갑옷, 무기와 거대한 힘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골리앗과 1대1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또한 유리해 보이는 반면에 세상적인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무리 큰 환난과 시험의 현실, 골리앗과 같은 현실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실 앞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다윗이 이제 그 뒤에 이제 4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45절과 함께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앞에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이 반드시 자신의 손에 죽어서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구원의 칼이 외형적인 어떤 조건에 있지 않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7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 어떤 누구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고 뒤로 물러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론 한 사람의 힘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상대적인 그런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못하고 누구보다 가진 게 없고 배경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능력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그 대적자, 그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웠을 때 그 싸우면 이제 더 이상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여러분, 다시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현실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넘지 못할 여러 가지 산 같은 일들이 버티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치 골리앗처럼 달려드는 환난과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기죽지도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골리앗과 같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은 여기서 이제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결판을 내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자신과 싸울 대표를 뽑아내 보내라고 호통을 치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진영을 찢었느냐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려보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 싸움의 결과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기로 제안합니다. 9절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너희가 너희의 종이 되었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아주 공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의 선제 공격을 하지 않고 대표끼리의 1대1로 결투를 신청한 이유는 양국이 협곡을 대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엘라 골짜기의 현실, 그 현실을 봤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먼저 나오는, 거기에서 감정으로 나오는 그런 군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와 이란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군대 대표끼리의 그 1대1 결투는 고대 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일로 그 결과에 따라서 한 사람의 승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승복되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의 위협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석간에 얼마나 진행됐냐. 40일 동안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 그 외형적인 그 무장된 그 모습에 위압되고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말겠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골리앗의 작전에 말려든 이스라엘은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피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이제 패배감에 쩔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상황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크게 두려워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히브리어 하타트란 말은 넘어뜨리다. 그냥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폭력으로 두려움으로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공포심을 유발케 하는 거죠. 두려워하다는 말, 이 히브리어 야레라는 말도 깜짝 놀라게 하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놀라다, 두려워하다는 말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여기에 동원된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멘붕 상태가 왔다. 정신이 나갔다는 거죠. 이렇게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개 병사에 이르기까지 거인 골리앗의 기세에 등등한 모습에 겁을 먹은 이스라엘, 기가 질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감히 맞서 싸워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믹마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던 이 요나단마저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이제까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도 전력이 우수해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울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에도 사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울 왕에게 영적인 텀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의지하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시편 34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일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서 나가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은 장수였지만은 알고 보면은 소리만 질렀어요. 이것이 마귀와 너무나 유사하게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개를 키워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개는, 많이 짖는 개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짖는다고 그럽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수비만 해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리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맞서 싸워 나갈 때는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이겨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지고 있는 물맷돌로 먼저 공격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다는 거죠. 물맷돌로 수비를 할 수 없고 먼저 공격해야 살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들은 누굽니까? 악한 대적자들, 영적인 사탄 마귀의 권세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영혼까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험하심을 언급하며 우리에게 협박하거나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도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맞서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떤 골리앗과 같은 현실 앞에서도 두려움은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물러서지 말고 맞서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만드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현실 속에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체념하거나 물러서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맞서 나가 싸워야 될 존재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현실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워 이겨내기 위한 우리 믿음으로 점검사항을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삶에 빈틈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메꿀 것은 메꾸고 말씀으로 메꿀 것은 메꾸고 틈이 있다면 섬김과 봉사, 겸손한 마음을 예배의 그 빈틈이 있다면 메꾸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제 결단해야 돼요.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은 맞서 싸울 것이냐. 이제 당장 이 예배 후에 여러분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참으로 어떤 세상의 현장이나 문제, 사탄의 시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맞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